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말한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만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자들이라는 표현하고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자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학생,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학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매우 수동적이지요. 뭔가 알아서 뭔가 하기 전에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은 가르침을 얻어서 그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수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라고 쓰죠. 사도라는 말은 주인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행하는 현장 대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꼬박꼬박 받아서 행하는 수동적인 거라면 이 사도는 주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주인이 없는 현장에 가서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동적인 면을 강조할 때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를 향해서 사도라고 썼을까? 그 열쇠가 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둘씩 짝을 지은 제자들이 나가서 다 흩어져서 각자가 맡은 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스스로가 지금 아주 기쁜 겁니다. 이야, 지금까지는 선생님 곁에 서 있기만 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구나.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이걸 지금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 짊어지고 현장을 누빈 현장 지휘관들, 능동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제자라는 대신에 사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서 있기만 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 전하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깨에 힘도 딱 들어가고, 이야,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잘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귀신 쫓아내고 계속 병자 고치고, 그러면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자들도 어깨가 함께 올라가고 아주 으쓱하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딱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짝을 짓고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아니, 제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할 때 기뻤겠습니까? 서로 막 깜짝 놀라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야, 우리 뭐 하겠다, 이제 앞으로 정말 능력을 발휘하겠다. 한껏 지금 사기가 가장 충전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들떠 있는 제자들, 한껏 고조되어 있는 제자들, 그들이 가 있는 현장은, 사역 현장은 뜨거웠고 결과는 화려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서 흥분해서 예수님께 사역의 결과를 기쁘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밖이지 않습니까? 야, 잘했다. 참 훌륭하다 제자들. 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더 나가라. 이제는 조를 바꿔라.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분위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최고조로 한번 달려보자. 화이팅!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제자들은 기뻐하고요,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 지금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으니까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좀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들은 지금 상태를 보면요, 막 열정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감정적으로 들떠 있는데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엄청나게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은 좋은데 몸은 지쳐 있는데 지쳐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떠서.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하기보다는 일단 지친 몸을 푹 쉬어라. 그러고 나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현장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다면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거죠. 그래, 지금이 때다. 더 쉬지 말고 달리십시오.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십시오.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몸보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유능한 사도로 빛나고 있을 때 그래도 너희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양이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쉬어야 할 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역이 잘 되고 있는 사역의 최정점에서 쉬어라, 안식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너희라는 말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이룬 성과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소중하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지금 쉽게 말해서 회사로 말하면 우리 회사 입사해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당신이 이룬 성과, 당신이 이룬 실적,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주고 실적이 더 좋으면 더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게 세상적인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느냐,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라는 너 스스로, being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 너희의 실적이 아니라, 너희의 활약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룬 업적보다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에게 소중하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그렇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적한 곳은 흔히 말하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가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가 원래 구약 성경의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한적한 곳은 광야다. 광야는 원래 미드바르에서 나왔다.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밑 더하기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밑은 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공간적으로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라 하는 건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는 곳으로 나가라.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소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깊이 누려라. 이것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거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냥 며칠 휴가 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안식이 아니고요. 참된 안식은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바쁜 직장 생활해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것, 그게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쉬어라. 쉬어라. 이 쉬어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새로운 힘을 얻다, 재창조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편하게 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방금 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게 쉰다 하는 거지 아무 일 안 하고 무조건 혼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게 안식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악보에서 쉼표가 음악의 중단이 아니라 다음 마디를 더 풍성하게 하고 긴장감 있게 만드는 장치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저 하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과 사명을 향한 거룩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안식은 몸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죄송하지만 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주보 보고 놀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안식월을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신일교회가 속한 서울로에는 주보에 있는 대로 교회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서울 종로 중구 양평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의 연합 모임인데요. 이 노회에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그런데 그 규칙에 따르면 서울로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담임 목사는 6년간 담임 목회직을 수행한 다음에 3개월 이상 안식월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노회 모든 담임 목사들이 따라야 하는 노회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저는 2014년 7월에 우리 신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식월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쁠 때도 있었고 때로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 서울로에 그런 노회 규칙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사역하시고 생활하시고 또 교회 일에 정말로 어느 교회 어느 성도보다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밤낮 없이 일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노회 규칙이 그렇다고 해도 담임 목사로서 안식월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월을 지금까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참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여러분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쉰다라는 말을 담임 목사가 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과 부담이 많았고, 솔직히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안식월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안식월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영적으로 회복하고 더 열심히 신일교회 사역할 기회로 삼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허리가 휘도록 도끼질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나무꾼은 일하는 중간 숲속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돼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도끼질을 하고 배운 나무 양을 딱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요? 안 쉰 나무꾼일까요? 쉰 나무꾼일까요? 쉰 나무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아니, 쉰 나무꾼의 나무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1분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한 나무꾼이 화가 나서 옆에 쉬었던 나무꾼한테 묻습니다.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네는 아까 틈만 나무 나가서 쉬는데 숲에 가서 왜 나무는 당신이 더 많이 했냐? 볼멘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숲에서 쉬다 나온 나무꾼이 미소를 딱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쉬었다고? 나는 쉬는 동안 그냥 쉰 게 아니야. 바위에 앉아서 무뎌진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았지. 그러니 계속 1분도 안 쉬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무뎌지니까 나무가 잘 안 됐는데, 쉴 때마다 도끼날을 시퍼렇게 쉬면서 갈았던 이 나무꾼은 계속 나무를 펼 때마다 그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로 나무를 패니까 훨씬 많은 나무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쉬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면 이건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신일교회 강단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갖는 동안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무뎌진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무딘 도끼로 나무를 치면 힘만 들고 성과가 없듯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안식월 기간 동안 그동안 제가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께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달려오면서 조금씩은 헐거워진 제 영성의 거문고 줄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거문고 줄은 항상 팽팽하게 조여만 있으면 결국 끊어지거나 소리가 변질됩니다. 더 맑고 순수한 복음의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제 줄을 풀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 영성의 숫돌의 말씀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목자로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죄송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쉬어야 되는데 제가 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 6개월 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리 쉬는 것도 여러분 안 보고 3개월 지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 규정에 따라서 3개월을 사용하되 이번 겨울에 1달, 그리고 다가올 여름에 2달, 교회 바쁜 일을 거의 끝내고 조금은 여유로울 때 안식월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역동적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자세히 보니까 평소에 목사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기만 했던 평신도 리더들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분들이 직접 목사님 대신해서 아픈 가정을 신방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빈자리를 메꾸었기 때문입니다. 안식년 끝나고 목사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께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비로소 이 교회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맞이하며 여러분을 향한 제 한 가지 바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안식년의 성경적인 원리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땅을 쉬게 할 때 쉰 땅에서도 저절로 곡식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쉬게 했는데 자랐던 그 곡식은 농사 지은 게 아니지요. 그 몫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일하지 않고 사역을 멈추었을 때 오히려 공동체 안에 새로운 나눔과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난다는 역설적인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우는 이 기간이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가림막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목사님 뵙고 싶었어요 라는 인사보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났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비상을 향한 필수 과정입니다. 저의 이번 안식월은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영적인 비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품고 여러분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나 힘껏 발을 구르겠습니다. 제가 빈들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와 같이 광채나는 얼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기도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달리는 만큼 잘 멈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순종의 여정에 기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늘 바쁜 사역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셔서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